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두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 곧 육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우리 예배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육체의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실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통과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냐? 우리 예배 나오면은 예배 나오죠. 우리 성전에 예배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뜰 정도 받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성령의 충만도 구하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딱 거기서 머물고 말씀이 이게 내게 은혜되네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분도 계시죠. 그분은 성전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지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그 지성소가 열려졌을 때에 우리 안의 것들이 회복돼요. 회복되는 건 제가 일단 하나 드릴 거예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것, 예수의 심장이 있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그것이 어디다? 지성소다. 우리는 매 예배가 지성소가 열리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람을 볼 수 없는 게 그 전하는 자 열리는 그 지성소의 깊이만큼 듣는 자도 거길 들어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의 길을 간지럽히고 세상 것 갖다 섞어놓고 세상의 예약 갖다 놓고 자기의 자랑하고 사람 세워놓고 그곳은 지성소 열릴 수 없어요. 지성소를 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의 보혈. 예수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사건. 그 사건이 내 안에 철저하게 새겨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었어. 대제사장들도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준비 안 돼서 하나님 만나려고 들어가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 만나가 있죠. 법궤 안에 만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구약 때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스럽죠. 은혜스럽잖아요. 십계명 주셨으니까 은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 주셨으니까 은혜다. 만나 맨날 주셨으니까 은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다 반역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기뻐 먹었나요? 아니요. 아주 그냥 싫다고 그랬어요. 지긋지긋하다고 그랬어요. 그 만나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는 사는데 우리는 예수하고 연합해서 사는 거 지겹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역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살고 세상 것을 즐기는데 그걸로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산다고 착각해 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강야에서 그랬어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였어요? 예.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12지파 데려다 놓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예.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죠. 그때 아론의 지팡이만 싸게 놨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너희들의 반역에 대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 백성들이 땅에서 뭘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금 송아지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진 십계명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심장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법궤 일을 덮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소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속죄소가 따로 있다. 그게 아니고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거에 위에 뭐가 덮어있다. 뚜껑이 하나 덮어있는데 그 뚜껑 덮어있는 것을 가리켜서 속죄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속죄소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릴 때 여러분 그때에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신약적으로 이걸 갖고 온 뭐냐? 우리는 다 그렇게 반역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반역을 하나님의 말씀 못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 주신 그 말씀은 이 땅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요? 다 깨트리고 늘 살아가죠. 그렇지만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죄악들이 소멸되고 속죄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십계명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통치하고 이루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피의 권세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는 다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렇죠. 그 일용한 삶의 주인도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미래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 예수와 동행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로 회복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예수로 회복돼요? 아니요. 우리가 뭐 공부해서 아는 지식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동행하는 회복돼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뿌려졌을 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생명이 되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어떻게 회복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을 때 그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속죄소 위에 그 법궤 위에 덮어져 있는 속죄소의 의미예요. 그 속죄소에는 이 천사가 이렇게 둘이 나란히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그래서 여섯 날개를 갖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가 같이 있어요. 천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긴 여러분 반드시 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거는 지금 증거판하고 넣은 걸 얘기하고 그 위에 속죄소에 지금 천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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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는 6날개가 있대요. 그 천사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는 6날개 중에 2날개를 어디로 가요? 얼굴을 가려요. 2날개는 어디를 가려요? 발을 가려요. 2날개로는 사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은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할 때도 내 영광 위해서 내가 막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을 가려요. 발은 뭐예요? 내 사역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 내 사역의 삶의 어떤 기록들이 내 영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설교집 자체도 안 내시는 목사님도 제가 들어봤어요. 왜? 그 자기가 낸 설교집이 나중에 죽어서 자기는 천국 가고 그런 것들이 자기 영광이 될까 봐 그렇게 하신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오로지 누구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수가 어느 정도 많은지 이게 지금 계시록의 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천사가 기본적으로 2명 붙는다고들 말을 해요. 한 천사는 뭐냐? 우리의 삶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비디오로 막 찍는다고 하죠. 그리고 한 천사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고하는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책이 3권이 있다고 그러죠. 뭐냐면 우리의 생명, 우리가 구원받은 그게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행위대로 산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쓰면 다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념책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념하는 거지 내가 기념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하는 그 기념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천사가 우리는 많을 때에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실은 큰 일. 그러니까 큰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천사들이 불병거를 가지고 하늘에 가득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그 사마리아 군대를 물리칠 때 그 사건이잖아요. 게하시가 겁을 먹고 우리 도단성을 다 포위해갖고 우리가 저 군대가 우리를 치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한번 봐라. 그래서 눈을 열어줬더니 그 하늘의 불발과 불병과 그렇게 가득 찼더라. 하늘의 군대가 거기 내려와 있더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누가 큰일 하냐?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자에게 누가 많이 붙어요? 천사들이 많이 붙어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큰일을 하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의 삶을 또 세워가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소는 영어로는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그 은혜가 속죄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있으면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그렇게 고쳐지는 역사가 어디에 있다? 그 지성소에 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여러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두 번은 향을 가지고 들어가고 두 번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네, 여러분 여기서 향은 구약에서 향으로 쓴 거는 이제 풍자향, 나감향, 소합향 이렇게 세 가지만 써요. 근데 여러분 풍자향은 어떤 의미가 있냐? 풍자향은 중보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향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 그러니까 향이 가득 피워졌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하면 성도의 기도다. 계시록에는 성도의 기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성소가 열리는 기도는 그냥 신비적 현상으로 지성소가 열리는 거 아니고 자기 감정으로 지성소를 여는 게 아니에요. 예, 지성소의 기도가 열리는 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걸 세 가지 향으로 얘기해요. 그 세 가지 향 중에 하나가 풍자향인데 그 풍자향은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 나중에 왜 그게 중보기도인지는 여러분과 한번 은혜를 따로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다음에 낙양망이 있어요. 낙양망. 낙양망은 뭐냐면 깨어지는 기도예요. 자기가 깨어지는 기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 가능한 기도예요. 예,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이 가능한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거의 뭐 순교자의 기도, 뭐 이런 거예요. 바울의 기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지는 자기 고집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기도가 열렸을 때에 그 구약에서는 그 향이 가득 차는 거예요. 향이 가득 차. 그래서 자기 부정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환경 보지 않고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갔던 벳세메스의 암소같이 그 소같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자. 그게 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명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합향의 기도예요. 소합향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사람에게 핍박받고 온수에게 핍박받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 자, 그를 원수 사람일지라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기도가 열려 있는 자, 그 자가 어디를 열어요? 지성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지성소 들어가니까 내 삶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뭐가 없어요? 늘 불안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도 그 순간만 기뻐요. 그 다음에 삶을 만나면 역시 괴로워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의 그 경험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소합향의 기도는 뭐냐면 계속 찔러도 그 향기를 오히려 더 향기를 바라는 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가시밭에서 백합화가 예수 향기를 날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백합화는 찔려야 향이 난대요. 찔려야. 그러니까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그 향이 더 진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소합향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기도. 나는 못 덮죠. 예수의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가 열릴 때에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지성소는 보면 1번 가서 한번 보세요. 지성소는 향단에서 향을 피워 속죄소를 가린 후에 들어가야 돼요. 속죄소를.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세워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예, 향연은 향기로운 이제 연기로 가득 채우라 그 말이거든요. 예,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드리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왜 성도들의 그렇지 않고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을까요? 예, 기도의 향이 세 가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풍자향, 나감향, 소합향. 그래서 이 기도드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기도가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모세 때는 뭐가 아직 없을 때예요. 예, 레위기 법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 그 가득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세가 그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예. 이때의 구름도 모세의 기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70인 장로도 오고 다 왔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뭐라고 하냐, 그 백성들은 전부 경계를 정해서 어디 있으라고요? 산 아래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만 올라오고 모세만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득 찬 사람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해서 산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 향해서 그래서 너희가 네 삶 가운데도 너가 뭐 시간을 정해서도 늘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아직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나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정신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영으로 기도가 열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기도가 꼭 소리 질러서 해야지만 기도라고 생각하고 뭘 막 그냥 요란하게 막 뭐 쫓아내야지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예요. 예, 영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성소에는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피가 묻은 세마포옷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그런 어떤 게임에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막 무섭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비처럼 위장해서 오잖아요. 우리에게 위로자처럼 위장해서 와요.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주는 자처럼 위장해서 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속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보혈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죽어지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늘 뭐를 생각해요? 내 자아가 발동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는 그걸 이용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제가 저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왜 제가 기도회 끝나고 나서 주님의 임재를 전혀 못 느꼈다. 그러니까 왜 다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게 뭐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수 믿으면 나는 다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나는 아무 죄 없어. 나는 뭐 깨끗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조건 뭘 갖고 나가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보혈을 높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보혈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가요. 그리고 나를 덮고 나서 나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내 삶에 들어올 것처럼 느껴져요. 내 삶처럼 느껴져요. 성경의 기록이 몇천 년 전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발걸음으로 그냥 느껴지지 않아요. 내 삶의 발걸음으로 그냥 그게 내한테 인식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보혈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그다음에 알량한 그 자기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지금 이 땅의 그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뭐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난 것이 뭐 그건 있을 수도 없는다. 목사님들 입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기독교를 만들어 버린다. 도덕적인 기독교를 만들어 버려요.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요 목사가 뭐가 돼요? 목사가 왕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목사가 누구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예수의 보혈이 없으니까. 입으로는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겠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덮어야 되는데 덮은 증거는 뭐예요? 죽어야지. 근데 쌩쌩이 살아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거기를 왜 임해요? 성령님이 거기를 왜 임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예수 없는 곳에 성령님 임한다는 나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자기만 살아있는 곳에 왜 임해요? 성령님이. 왜?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살아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왕이 되어 계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그분을 증거하세요.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예복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죠. 또 예수님도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아, 내 의지, 내 힘 이런 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오로지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성소에 피를 어떻게 뿌렸을까?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방법이 레위기서 16장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송아지의 피는 속죄소 위에 뿌리지 않았대요. 속죄소 동쪽에 뿌렸고 그다음에 속죄소 앞쪽에다 이렇게 뿌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송아지라는 동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송아지 피를 동쪽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그런 예비한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도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하나님 내 몸을, 아까 찬양도 그랬죠.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리는데 나 안에 뭘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정결케 돼서 그 모습을 내 앞에 드리는 거지, 내 죄인된 그 모습을 드리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거는 뭐냐? 우리의 헌신도 누구의 헌신이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의 헌신이다.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그 헌신을 보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하고 하다가 누가 좀 안 알아주면 시험 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람이 이렇게 좀 한마디 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건 어떻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헌신은 사람 보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헌신은 두 번째는 뭐로 했다? 자기의 의로 했다. 그러니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딱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이제 정죄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여러분의 삶에서 뭘 할 때 헌신하고 막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옛날 청년 사역할 때 그래요. 애들이 막 하다가 너무 힘들대. 막 다 때려치고 싶대. 막 도망가고 싶대. 심지어는 교회도 옮기고 싶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쭉 해보면 뭐냐면 자기가 해요. 자기가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의지를 갖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가지고 교회 가서 헌신하는데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실은요. 밖에 나가서 알바하면 돈이라도 벌어요.
근데 교회 가서 하면 뭐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따지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온 그 깊이만큼 내 입에서 헌신의 고백을 하는 거고, 그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감정 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평가받지 않아요. 왜? 정죄함이 없으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한다?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 의지로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 노력으로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 감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헌신은요, 내가 입으로 백날 소리 질러봐야 내 영혼만 핍절해요. 내 영혼만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먼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를 먼저 삼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여기서 여러분 8번 뿌렸다는 거는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구원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로 8번 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염소의 피로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염소의 피로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염소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염소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되게 사랑하는 성도님, 눈을 좀 떠주세요. 죄송한데 눈 좀 떠주시고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이 설교가 되게 좀 어려운 설교예요. 예수 피에 대한 설교고, 이걸 구약과 연결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설교이기 때문에, 왜 제가 구약과 연결하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만 외치는, 주문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문처럼. 그러면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머리에서 딱 깨닫게 하고 나서 그 위에 만약 예수의 피를 깨닫는다면 예수의 피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삶이 예수 피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 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놈이 와갖고 예수 피를 엉뚱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보혈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맨날 똑같은 죄 짓고 살면서, 똑같이 불안에 떨면서 살면서, 똑같이 염려하면서 살면서, 똑같이 세상 것 여전히 구하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조금 세상에 편하게 사니까 자기가 권세 있는 사람인 척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하고 연결한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 보혈의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그 구약에서 그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단번에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죄소에는요,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은 그때 당시 대속죄에는 2마리의 염소를 선택을 하죠. 똑같이 흠없고, 똑같이 그냥 그 모양새도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아야 돼요. 깨끗하고 흠없는 염소 똑같은 거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해서 이 빨간 천을 목에 두릅니다. 또 하나는 뿔에다가 천을 두래요. 그건 뭐냐면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주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각을 떠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영문 밖에서 드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속죄소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맡겼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사셀 염소는 똑같은 쌍둥이 염소인데 어떻게 하냐? 그 염소는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는 누가 산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광야에는 사단이 거기 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는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이 지금도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죠. 그곳에 아사셀 염소를 보내요.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에 죄를 전가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전가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광야로 가셨죠. 그 광야에서는
그 광야의 들짐승에게 뜯어먹히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요. 그럴 때 이스라엘 옛날 구약에는 그 죽을 때 이 뿔에 달렸던 하얀색, 이제 빨간색 천이 하얀색 천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소마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던 이 모든 사건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문제도 해결되지만 끊임없이 참소하는 그 사단의 참소도 더 이상 효력이 정지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지만 그 참소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런 의심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분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먹물같이 거물지라도 그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면 우리의 죄는 흰눈같이 희게 되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사함이 포들여서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무는지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셋째,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는 오로지 누구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죠. 욥기를 봐도 욥을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욥에 대한 정죄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셨을 때에 그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 검증을 했을 거예요. 검증을. 예. 사단이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검증했을 거예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서 그분이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아마 끊임없이 광야에서 검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게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늘 우리가 영향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모든 참소로서 우리는 해방되고 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치니라.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도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아사셀 염소를 선택하는 일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 때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게 뭐 누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인들에게 그냥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아사셀에게 막 보내서 그 참소를 뭐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누가 담당하셨으니까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당당하고 늘 능력 있고 늘 기쁘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저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합동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제3의 축복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 안에 다스림의 능력도 회복되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셨으니 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회복되는 곳, 그곳이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예배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는 예배일 때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성소에 예수의 보혈만 의지해서 여러분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도 이 여러분과 나눈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빛과 자녀의 삶을 또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